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가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핵심 요체라는 것이죠. 제일 1조로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이 풍성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의 삶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에 영원토록 살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으신데 나에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걸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청년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만을 절대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그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넌센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탁월한 지성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 때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요청하셨다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물 가운데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 그거 경험해 본 적 없는데요. 내가 다 본 적이 없는데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 봐서 믿습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를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살 전까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몸에 베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음식도 조절하고 또 몸도 이렇게 참 원래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몸도 이상한 짜고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베고 다니면서 힘들게 해서 이 아이를 낳고 또 어렸을 때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생명을 다해 그 아이를 아끼고 살려서 우리 인생이 살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한 4살 이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을 때 이렇게 눈 오는 날 힘들게 너를 낳았는데 우리 가난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어요. 너무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살아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만족이 되지만 하나님은 깊은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세상 우리가 진짜 낙담되고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깊이 믿고 그분 말고는 다른 곳에 내가 믿을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어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뜻을 지금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마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는데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배, 삼배 아마 띠가 되든지 어떤 이런 이 삼배 띠든지 뭔가를 이렇게 무명 띠든지 그걸 사서 그것을 내 허리에 띠를 묶어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않게 하라 해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다시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이죠.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그러니까 배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라고 해서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유브라데스 그 물가 강가에 그 물에 그것을 감춰뒀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했다는 것이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에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기 앞에 그 5절에 보면 그 허리에 맸던 띠를 유브라데 그 물가에 그것을 파서 묻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져왔으니 그게 그 띠가 그 물을 적시고 이렇게 해서 썩었겠죠. 그래서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는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8절과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뜻이죠. 10절 여기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배가 썩은 것처럼 썩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0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자기 뜻대로 자기의 그 거칠은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거죠. 무부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또 인간이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을까 해서 다른 신을 또 추구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입니다. 뭔가 의지할 분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삶은 두려우니까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 정도로 내가 신을 삼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 말씀을 가까이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내게 속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이 있지만 이 민족만은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이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 특별한 호의를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에 얼마나 지금도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특별히 별로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이 작은 민족인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쩐지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띠를 맨다는 거죠. 여러분 띠를 자기 허리춤에 매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가까운데 가장 소중한 곳에 이 띠를 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하나님 메고 있는 띠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배역하는 삶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다음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참 이 말도 이 지금 아주 비유적으로 이게 아주 시니컬한 말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것은 이 포도주 즙과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뜻을 모르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이제 그 진리의 뜻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서로 충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그 상하고 어려움을, 상처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부자는 여기서 부자는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 끝에 4절 14절 끝에 말씀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였다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싶고 아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근데 그 백성이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1 원리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교만함으로 썩은 때와 같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가 내 품에 넣고 아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만 심판하려고 하니까 마치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자식이 측은하고 연약해서 끌어안고 내가 어찌 너를 심판하겠느냐, 내 눈에 눈물이 앞을 가른다 하면서 그 자식을 품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음란한 그 여인을 품고 안고 너는 데려와 다시 품어라 하는 하나님의 선자를 향한, 호세아 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14절 후반절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교만하여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 대해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그분의 마음에 품고 아껴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측은히 사랑하시고 더욱 아껴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생각할수록 연약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덧 자식들이 장성하여 사회에 나가 독립하려 할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다 느끼는 것이겠습니다만 부모의 사랑이 부모를 떠나 홀로 이 거치는 세상을 독립하려 할 때 그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의 현실, 아직은 미숙한 삶의 태도, 넉넉하지 못한 자원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 부모의 우리의 마음은 자식에게 넉넉하게 지원해주고 얼마든지 너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갖추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쓰면서 살아라. 그 넉넉하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그 부족한 자원으로 채워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가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무엇 하나 자식이 내용간 현실에 맞서서 우뚝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준 것은 부족한 것뿐이고 자식들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식을 거칠은 세상에 내보내는 부모가 다 느끼는 연민과 따뜻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따뜻한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칠은 세상에서 이 냉혹한 현실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무덤덤하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우리를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그 냉혹한 현실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무감정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자식이 연약하고 그 순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은 정말 이리떼 같은 사람들이 그 순전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인데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품고 아껴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특별히 내혹한 세상에 자식을 보내고 홀로 서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나온 날들 속에서 또 현재 사는 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